떴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또 배우고 그 내용을 살필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의 믿음과 삶을 새로이 하고 또 말씀 가운데 성장하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베드로 전서인데요. 오늘은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제가 일단은 전부 다 음소거를 일단 하고요. 음소거를 일단 하고 혹시 여러분 하실 말씀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조금 있다가 제가 음소거를 할게요. 자, 우리 베드로 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성경 다 있으시죠? 네. 예, 1절 12절까지 한 절씩 저랑 나누어서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덥지 않고 상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간신하게 되지 않았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한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선진마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그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서사들도 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이제 베드로 전서 읽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제 히브리서까지 이제 바울 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울이 쓴 것이냐 안 쓴 것이냐 뭐 학자들 논쟁이 좀 있어서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으로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이제 히브리서까지를 이제 그 바울 서신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잠깐만요. 하나 더. 예. 잠시만요. 예. 그 신약 성경을 이렇게 정리하면 여러분 신약 성경이 맨 처음에 뭐가 있죠? 신약 성경이 예. 그렇죠. 사복음서가 있죠. 사복음서. 그래서 막, 누, 요가 있죠. 그다음에 뭐죠? 예. 그다음에 사도행전이 있죠. 사도행전은 이제 역사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그다음에 사복음서, 사도행전. 그다음부터 뭐가 나와요? 사, 로, 고. 예. 로, 고, 가, 레, 빌, 골, 살, 디디, 몬, 히까지. 전부 다 뭐예요?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바울 서신이라고 해요. 바울 서신. 근데 히브리서는 뭐 바울 서신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그냥 히브리서까지 바울 서신이라고 봅니다. 그 뒤에부터 히, 야, 베. 그다음에 뭐죠? 히야베 요유계죠. 예, 히야베 요유계죠. 히야베 요, 유,
개죠. 이 야고보서부터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여기까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요,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공동서신. 그리고 이제 계시록은 이제 그냥 계시록이죠. 계시록, 그 선지서죠. 선지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통 신약성경 27권을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자세히 이제 읽지 않고 그냥 성경을 이렇게 쭉 표면적으로 보다 보면은 대부분 어디에서 그치냐면 이 바울 서신에서까지만 그쳐요. 실제로 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나 이제 성경을 읽거나 성경 공부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책이 이 바울 서신까지입니다. 사복음서는 이제 예수님 이야기니까 중요하게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서신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교회의 신학 내용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바울 서신까지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공동 서신들, 야고보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 이 공동 서신들은 어떨 때는 좀 많이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냥 가볍게 지나가거나 그냥 급하게 읽고 넘어가거나 그럴 때가 사실은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동 서신들은요, 사실은 뭐 다 중요한 책들이지만 신약 성경 안에서 특히 이제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이 공동 서신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와 무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교회 역사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쭉 보면 우리가 방금 본 순서대로, 이런 순서대로 신약 성경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신약 성경이나 또 혹은 이제 어떤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사복음서, 사도행전 다음에 바로 공동 서신이 먼저 나오는 그런 사본들도 있어요. 혹은 이 공동 서신들을 바울 서신보다 먼저 앞에 두는 성경 사본, 그런 교회 역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을 보면 이제 바울 서신이 앞에 있고 공동 서신이 뒤에 있어서 마치 공동 서신들이 바울 서신보다 조금 이제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때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잠시만요, 제가 실제로 어떻다고요? 실제로는 아주 중요하게 교회 역사 가운데 이제 쓰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서신부터, 이 공동 서신들, 야고보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도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게 조금 더 중요한데 조금 더 살펴봐야 하는데, 이게 이제 칼로 그 무 자르듯이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좀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죠. 이게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사도행전은 무슨 이야기가 있죠? 사도행전은 사도들과 교회의 설립이 있어요. 교회의 설립. 자, 그러면 이 바울 서신에는 뭐가 있죠? 바울 서신에는 그러죠. 맞아요. 교리가 있어요. 바울 서신에는 교리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가 어떤 가르침 위에 세워져야 하는가, 그래서 이 바울 서신에는 교리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공동 서신에는 뭐가 있을까요? 공동 서신에는 야고보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 이어지는 이 공동 서신. 이 공동 서신에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냐면 삶이 있어요.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 뭐냐면요, 이 교리를 통하여서 결국 여러분, 이 교리는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의 교리와 기독교가 말하는 교리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교리는 단순한 지식의 차원으로 머물 때가 많아요. 혹은 그 지식을 가졌다라는 사실에서 멈추고 그것으로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교리, 기독교의 교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기독교의 교리는 철저히 삶으로 이어집니다. 삶으로. 이 연결선을 놓치게 되면요,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독교가 정말로 진리로서, 복음으로서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기독교의 교리가 반드시 삶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삶으로. 그러면 여러분, 이 삶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는, 삶은 우리의 현장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살아가는 현장. 우리의 현장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하나가 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뭐예요? 교회 밖이에요.
교회라는 현장과 교회 밖이라는 현장, 이 두 현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사도들이 전하였던 이 모든 교리의 내용들이 삶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 공동서신들은 이 부분에 좀 더 많은 초점을 맞추어요. 자, 그러면 바울 서신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느냐? 있어요, 없어요? 바울 서신에도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있어요. 로마서를 보시면 로마서의 절반은 뭐예요? 교리고 뒤에 절반은 삶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공동서신들은 어떨까요? 공동서신들은 교리가 있어요, 없어요? 공동서신에?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동서신 중에 삶의 문제를 가장 강조하는 게 뭐죠? 삶의 문제를 가장 강조하는 거? 아시나요? 삶의 문제를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야고보서는 우리가 딱 야고보서 하면 뭐가 딱 생각나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말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만큼 야고보서는 행위의 문제, 삶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뤄요. 그런데 야고보서 안에도 바울 서신만큼이나 이 교리의 문제가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과연 어떤 의미인가? 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베드로전후서는 과연 무엇인가? 베드로전후서는요, 여러분, 이 내용 전부를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후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내용 전부가 베드로전후서에는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베드로. 제가 지금 모두 다 음속으로 지금 해놔서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안 들리는데, 여러분 베드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십니까? 베드로 하면, 그렇죠. 예, 베드로 하면 예, 단순 무식. 예. 이런 이미지 떠오르지 않으세요? 베드로 하면 좀 단순 무식. 예. 좀 그런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바울 이러면은 조금 이렇게 지적이고 예민하고 이렇게 섬세하고 이런 이미지고, 베드로 이러면 어떤 이미지세요? 좀 과격하고 막 밀어붙이고, 예, 막 칼 빼서 흔들고 막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베드로 이러면 이렇게 단순하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그 당대 최고의 학자에게서 배운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바울은. 근데 베드로는 여러분 전직이 뭐였죠? 사도가 되기 이전에 전직이 어부였잖아요. 어부. 그래서 어부 이러면 여러분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바울처럼 열심히 공부하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학문적인 것은 약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하기가 쉬워요. 자, 여러분 베드로 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예, 베드로가 썼죠.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겠죠. 그런데 여러분 학자들 가운데는 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베드로가 쓰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베드로에게 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이유 중에 뭐였냐면,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너무 학문적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학문적인 사람일 리가 없다. 베드로는 그렇게 학문적인 사람이 아니고 베드로는 어부였고 육체 노동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고차원적인 교리적인 내용을 쓸 수가 없다. 근데 실제로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시면요, 그 내용이 굉장히 정교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우리말 성경을 보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시면요, 바울 서신만큼이나 이 베드로 전서도 굉장히 정교하고 고급스러운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내용들이 아주 교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심지어는 그 당대에 유행했던 로마의 철학들에 대한 논증들도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유식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이런 글이 나올 수 없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후서는 베드로가 쓴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심지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 전서 후서는 베드로가 쓴 게 분명해요. 자, 우리가 이 베드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이미지들, 어떤 선입견들을 우리가 조금 이제 정돈을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예, 오늘 들어가야 되는데. 베드로가 이거 이제 베드로 전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베드로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좀 단순 무식한 게 있습니다. 과격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군병들을 보고 칼을 빼들어서 휘두를 정도로,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가리켜서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열심당이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열심당. 이 열심당은 여러분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혹시 아시나요? 아세요? 우리 김선 집사님 아세요? 애들 하는 거 보셨나 보군요. 우리 여기서 아마 저기 전호영 집사님이나 김다미 집사님 알 것 같고요.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질럿이라고 있어요. 질럿. 질럿, 여러분. 질럿이라고 있는데 이 질럿이 뭐냐면 열심당이에요. 열심당.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열심당은요. 좋은 말로 하니까 열심당이지 실제로는 테러리스트들이었습니다. 테러리스트. 이 열심당들은 그 무력으로 혹은 어떤 테러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로마로부터 쟁취하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베드로 역시 이 열심당이었을 것이다. 열심당이다. 라고 이렇게 많이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어떤 열심당으로서의 그 열심 혹은 무력을 통한 이스라엘의 어떤 그 독립을 쟁취하고자 한 그런 열심이 그에겐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자, 베드로는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정통파 유대인. 정통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그의 직업이 어부였지만 정통 유대인들이 받는 유대의 교육을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다 받은 사람이에요. 유대 교육을. 그럼 여러분 유대의 신앙교육,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은 여러분 어떤 교육이냐면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암송하는 거. 이 율법을 내 이마에 새기고 손목에 붙여라. 문서주에 새겨서 들어가며 나가 봐라. 했던 그 신명기 말씀처럼 정통파 유대인들은 성경을 암송하고 어려서부터 그 성경을 외워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정통 유대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최소한 우리보다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훨씬 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이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를 가리켜서 이제 바울과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되는데 베드로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을 위한 사도다라고 합니다. 유대인을 위한 사도.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을 가리켜서 이게 바울을 불러요. 그 사도들이 쭉 모여서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유대인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것처럼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해요?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해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 자, 여러분 베드로가 유대인을 위한 사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 둘 중에 누가 더 사역하기가 쉬웠을까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쉬웠을까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쉬웠을까요? 둘 다 어려웠겠죠. 둘 다 어려웠을 겁니다. 둘 다 어려웠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제 제가 사역을 계속 해오면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라는 말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 이 개념이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내용입니다. 불신자는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오랜 시간 교회를 출석합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 활동도 하고 교회를 많이 다녔으나
실제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는요, 이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가 훨씬 더 위험하고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예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본인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신자라고 생각하세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의식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인 신자예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교회 활동을 했고 성경도 알기 때문에 나는 신자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본인이 예수님을 믿는 줄 아세요. 근데 실제로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어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실제적 무신론이라고 합니다. 실제적 무신론. 여러 무신론 중에 아주 무섭고 아주 강력한 무신론 중에 하나가 실제적 무신론이라고 하는데,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다, 겉으로는 신자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실제적 무신론,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 계세요. 그래서 복음은 교회 밖을 향하여서도 전해져야 되지만 교회 안을 향하여서도 계속 전해져야 합니다. 계속 전해져야 돼요. 그저 형식으로만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전해져야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베드로가 맞닥뜨렸던 이 유대인들은 이 실제적 무신론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못 박았냐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강력하게 대적하였고 거부하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싫어했던 가장 강력한 복음의 원수들이 누구였냐면 이방인들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기독교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달될 때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뭐로 기독교 복음을 거부하냐면 성경을 인용하여서 기독교 복음을 거부해요.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짠 베푸셨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렇죠? 요한복음 기적을 딱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는 기적도 아니다 그래요. 오병이어, 이건 기적도 아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를 먹었다. 그런데 겨우 지금 이 물고기하고 떡으로 5,000명 먹인 것 같고 기적이라고 하느냐? 이거는 기적 축에도 안 든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논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어 이러니까 야, 이게 대단한 기적이다라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를 놀래키려면 최소한 만나 정도는 가져오고 최소한 40년 정도는 우리를 무상으로 먹여야 인정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 혹은 이후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굉장히 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기독교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그런 유대인들을 개종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구약에 대한 이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에 대한 이해가 결코 바울보다 모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모자랐다면은 유대인들을 개종시킬 수가 없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성경을 그들에게 구약 성경까지 풀어서 어떻게 설명해 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 결코 바울보다 모자랄 수가 없고요. 모자라지 않고요. 오히려 훨씬 더 정교하고 교회와 신자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말씀의 교훈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쭉 읽다 보면요, 굉장히 정교하고,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이제 좀 베드로 전서가 좀 더 명확하게 좀 들려요.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가장 좋겠지만 헬라어로 못 보니까요. 영어 성경, 특히 이제 영어 성경 중에 좀 정확하게 번역된 영어 성경을 좀 보시면 이 베드로 전서에 베드로의 성격,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려요.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주 정교하게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베드로가 막 화를 냅니다. 안 믿을 거야! 막 이래요. 베드로가 읽다 보면 그게 느껴집니다. 안 믿을 거야! 이거 믿어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막 이런 베드로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본문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렇게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베드로가 아주 정확하게 쭉 내용들을 설명해 나갑니다. 또 하나 이제 베드로 설명할 때 정통 유대인이다 라는 사실 하나와 또 하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베드로야말로 예수님의 증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베드로야말로 사도 중에 사도예요. 물론 바울도 사도 중에 사도지만 진짜 사도 중에 사도는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사도 중에 사도는 베드로요. 제자 중에 제자는 베드로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야말로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고 예수님을 직접 보았으며 예수님을 직접 들었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한 정말 가장 중요한 제자 중에 제자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여인들이 듣고서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요?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전합니다.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베드로야말로 정말 증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앞부분에 이쪽에서 베드로 전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이야기, 사도들의 이야기, 교회의 성립. 당연하죠.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누가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베드로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많은 내용들 그리고 사도행전의 많은 내용들은 베드로로부터 들은 이야기, 베드로로부터 배운 이야기를 누가는 기록한 겁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기억이 있었고 예수님을 정확히 경험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툭 찌르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죠. 더하여 베드로는 뭡니까? 사도 중에 사도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쭉 보면 바울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지만 바울의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지만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세우고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고 초대교회를 세우고 이스라엘 안에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울 때에 이스라엘 안에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방에도 나가거든요. 그 교회를 세워나갔던 이 교회의 성립 교회를 세워나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또 베드로예요. 그리고 유대인들과 성경을 놓고 교리를 놓고 논쟁을 하였고 초대교회에 이 교리에 정립했던 사람이 또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삶의 문제를 다루는 사람도 또 베드로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목회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하죠? 바울은 선교사요 교회의 개척자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옮겨가고 교회를 세우고 옮겨가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목회했다. 그러니까 한 교회를 쭉 목회했다라는 그 목회자로서의 내용은 조금 약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쭉 목회해 갑니다. 성도들을 쭉 돌봐요. 쭉 살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교회와 교회 밖 성도들의 삶의 현실에 대한 경험이 오히려 더 많은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사도로서 정통 유대인으로서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 구약 말씀에 대한 이해, 교리적인 어떤 바탕, 교리적인 이해가 그 안에 충분하고 실제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에 대한 이해, 복음에 대한 어떤 내용이 또 분명하게 그 안에 담겨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야말로 사도 중에 사도요, 제자 중에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후서를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읽게 되면 그 안에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던 예수님의 복음, 바울이 설명하였던 교리,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들, 다른 공동서신들이 이야기하는 삶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를 잘 봐야겠죠. 예. 이런 서론적인 이해를 제가 잠깐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프린트물을 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죠? 제가 카톡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교재는 지금 이 책입니다. 제가 지금 이게 제가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만 보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신학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책을 제가 요약해서 만든 교재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책으로 안 사고 이걸 이제 이북으로 사서 이렇게밖에 못 보여드리는데요. 성경신학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이 책이 최근에 나온 성경신학 그 스터디 바이블 중에 가장 유익하고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엄청 비쌉니다. 8만 원인가? 8만 8천 원인가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북으로는 7만 원인가? 6만 얼마를 주고 샀는데요. 근데 이런 거 하나 있으시면 아마 성경 보실 때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를 이제 보죠. 자, 베드로 전서에는요, 두 가지의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제가 예전에 그 베드로 전서를 강의에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 좀 읽다 보면 좀 속이 시원해요. 바울은 이게 제 성향은 이제 베드로가 더 좀 이렇게 좀 편한 것 같아요. 제 성향상 바울은 꼼꼼합니다. 그래서 한 얘기 또 하고 또 한 얘기 또 하고 막 알겠니? 알아들었니? 이해했니? 알겠거든요. 근데 또 설명해요. 그래도 너 모를 거야 이러면서 베드로는 또 설명을 해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안 해요. 베드로는 딱 이제 들어봐. 이거 두 가지만 알면 돼. 이러고 두 가지를 딱 설명하고 끝냅니다. 알겠지? 이거 알아들어야 돼? 두 가지? 이렇게 가요. 베드로는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자, 뭐냐?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받으셨다. 고난.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베드로 전서에는 계속 반복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왜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고난 받으면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고난 받는 거 하나도 이상한 일 아니다. 그러니 고난 받자. 이게 베드로 전서가 말하는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성취하셨어요. 무언가를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무의미한 고난, 고행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은 큰 걸 이루셨어요.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그렇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 주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셨는데,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구원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단순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고난 받으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 아주 단순하죠. 우리가 받은 구원과 구원받은 우리의 삶, 딱 이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줘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냐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그 죽으심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새로운 생명을 주셨죠. 우리를 구원하사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는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사라졌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엊그제 주일 설교에 제가 마지막에 정말 저의 목을 다 떼어놓고 여러분께 절절히 제가 호소드렸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변화를 원한다면, 엊그제 설교니까요. 정말로 우리가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한다고요? 정말로 우리가 변화되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재정립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씻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빈 무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생명을 주셨거든요. 새로운 생명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과거의 죄와 실수와 실패를 버리고 예수님의 빈 무덤, 곧 부활을 바라봄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 생명과 능력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고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재정립할 때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게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난다라고 가르치는 게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만 끝나지 않아요. 자,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가 씻겼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현실의 능력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현실의 능력이. 자, 그럼 미래의 소망은 어디 있냐? 미래의 소망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전부 다 묶어갑니다. 가장 부패한 악, 우리의 죄악에 대한 승리의 선언이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소망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주님께 복종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고통스러운 현실,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범죄하고 넘어지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가지만, 심지어 이 고통스러운 현실 안에는 뭐도 있냐면 박해와 고난도 있지만, 이 모든 현실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이 모든 현실이 있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를 보시면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고난이 닥친다, 믿는 자에게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고난을 피하지 말고 받아라. 그 고난마저도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고 이 고난을 견뎌냈을 때에 우리에게 무한한 영광, 복음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다. 그렇게 베드로는 교회와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힘을 북돋아줘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힘내라. 힘내자. 이 고난 이상한 거 아니다. 당연히 받는 거다. 그리고 이 고난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 그렇게 성도들을 막 응원하고 격려하고 치열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혼나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바울 막 혼내잖아요. 갈라디아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보면 바울은 베드로도 막 혼을 내거든요. 바울 서신 읽으면 혼나는 느낌, 막 선생님한테 이렇게 강의 듣는, 막 수업 듣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읽으면요, 이렇게 막 좀 힘이 나요.
막 응원을 해주는 느낌, 뭔가 누가 나를 이렇게 격려해주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이렇게 격려해주고 힘을 이렇게 막 북돋아주는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자, 계속 볼게요. 여러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워서 에어컨 좀 잠깐 켜고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자, 다시 보겠습니다. 예, 다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오래간만에 성경 공부여서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힘듭니다. 예. 근데 참, 좋네요. 이렇게 뵈서 좋고, 또 같이 또 성경 공부해서 좋고요.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제가 특별히 화요 성경 공부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화요일 새벽, 오늘 새벽에도 주님 오늘 저녁에 성경 공부인데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화해와 새로운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화해와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은 더 똑바로 살아야 된다, 더 잘 알아야 된다, 더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해야죠.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요, 죄와 악이 결국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믿음을 실천하며 뭐라고요? 살아갈 수 있다. 믿음을 실천하며. 왜요? 죄와 악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죄와 악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죄와 악은 결국 승리하지 못해요. 결국 승리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승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미 승리하셨고 앞으로 승리하실 것이며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나 어려움을 당하나 확신 가운데에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야고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니들은 그러면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처럼.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믿음을 실천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 해보자. 이렇게 베드로는 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해요. 뒷말 보십시오. 얼마나 이 은혜가 됩니까? 즉 신자들 안에 있는 죄와 악이 어떻다고요? 극복될 수 있다. 극복될 수 있다.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극복되지 않는다. 니들은 죄인이다. 앉아도 죄인이고 서도 죄인이고 니들은 끝까지 그 죄를 못 이긴다. 어떡할래? 바울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죄와 악이 극복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은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신자들 안에 있는 죄와 악이 극복될 수 있으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뒤에 보세요. 뭐 되어 있습니까? 그 어떤 죄와 악에 대해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바울은요, 베드로는 이게 바울과 베드로가 참 비교가 많이 되는, 저도 이게 보면서 되게 비교가 많이 되는데 바울은 천국 가서 바울이 저한테 뭐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바울은 어떨 때 보면 좀 인간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바울은 인간미가 없어요. 막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을 맞았고 막 자기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고 막 베드로도 혼내고 바나바와 이렇게 갈라질 때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와 갈라질 때 마가가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가가 젊은 사역자였거든요. 젊은 사역자였습니다. 젊은 사역자가 여러분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바나바가 마가가 한번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 마가 우리 데리고 가자. 같이 사역을 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런 지하에 잘라버려요. 이런 지하에 안 된다. 한 번 실수한 사람은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마가와는 함께 할 수 없다. 베드로 너 네 조카라고 지금 마가 편들지. 나 너하고 같이 일 안 해. 이러면서 갈라져 버려요. 바울은 좀 그래요. 근데 베드로는 여러분 실수가 많았거든요.
예수님한테 무슨 소리까지 들었습니까? 베드로가 사탄아! 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는 고난받아 죽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영어 성경을 보시면요. 그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으면 스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콜드.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승질을 낸 겁니다. 화를 내면서 막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 무슨 망언을 예수님 하십니까? 막 화를 내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라고 하세요. 사탄아.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사탄 소리까지 들은 사람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 보시면 그 이방인들이랑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려요. 밥 먹다가 유대인들한테 비난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베드로가 도망가 버립니다. 이걸 놓고 바울이 뭐라고 해요? 베드로를 또 막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실수가 많았습니다.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고, 여러분 그 가장 큰 실수가 뭐였죠? 이 베드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그 예수님께서 잡혀갔을 때, 재판 받으실 때 그 모닥불 피워놓고 여종이 또 예수님 종이지 예수님 제자지니까 아니다. 너 예수님 따라다녔잖아. 아니라니까. 또 사투리가 예수님 따르는 사람인데, 그러니까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주합니다. 저주하여서 나는 절대 아니다라고 예수님 3번 부인해요. 그렇게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와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좀 인간적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베드로 보면은 되게 좋아요. 바울은 읽다 보면은 이게 좀 이렇게 마음이 어렵고 이게 좀 힘든데, 베드로 이야기는 그렇지, 사람이 그렇지, 베드로는 인간미가 막 느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떠한 죄와 악에 대해서도 뭐라고요?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은 무너져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무너져 본 사람만이. 내가 비록 무너졌으나, 내가 비록 실수했었으나 주님의 은혜로 또다시 내가 세워졌다. 다시 내가 힘을 얻어 주의 복을 위하여 일어났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이 안에 가득 담겨 있는 겁니다. 죄에 빠지는 대신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에 대한 유혹이 끊임없이 닥쳐와요. 모욕과 조롱,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디는 신자들의 삶은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삶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며 인간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를 강력하게 증언하는 겁니다. 비록 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여 끝까지 복음을 붙들어 사는 사람은 결국 인간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실체를 강력하게 증거하고 증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내용을 쭉 이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어떤 삶의 모습은 실수와 실패도 많고 인간미도 이렇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이 베드로 전설을 읽어보면요 별로 이렇게 인간미가 또 안 느껴져요. 이게 참, 이 베드로는 한 인물은 인간미가 참 느껴지고 이렇게 실수도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베드로 전설에 들어가면 베드로 전설은 또 굉장히 꼼꼼하고 정교하고 때로는 어려운 내용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가 참 재밌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이게 아주 이 부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바르게 이해하고 믿으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르게 이해하고 믿으며, 이게 먼저예요. 믿으며 그 믿음 안에서 담대히 살아갈 것을 촉구해요. 살아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믿어라. 무엇을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라. 그렇게 촉구해요. 그 삶의 내용은 뭐라고요? 그 삶의 내용은 이미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삶의 내용은 고난을 이기는 겁니다.
고난을 이기고 견디는 것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함이죠. 예. 이게 결국은 이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베드로 전서만이 아니라 바울 서신에도 이런 내용이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교훈들이 다 나타나지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한다라는 거, 이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서론만 다 하고 가겠습니다.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예, 당연하죠. 기록 시기는 주 64년에서 68년 이전입니다.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 가운데에 베드로가 순교하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썼을 때는 네로가 황제일 때입니다. 네로가 황제로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박해의 말에 이제 베드로가 죽게 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기 이전에 교회를 향하여서, 박해받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쓴 편지라고 이렇게 보면은 가장 좋겠죠. 세상을 떠나기 전 어느 시점에 그가 기록했을 것입니다. 기록 장소는 아마 이제 로마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요. 정확하게 로마다라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편지를 기록한 장소는 아마도 로마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벨론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 바벨론은 로마를 가리키기 때문이죠. 수신자는 로마 제국의 숙조가 뭘까요? 숙조 오타 같은데, 로마 제국의 그 도시들입니다. 속국들이었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씁니다. 여러분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한 곳 한 곳은 전부 다 이제 로마의 아주 중요한 도시들, 속국들이었는데,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하냐면요, 그 당시 세계의 모든 문화, 모든 인종, 모든 종교, 모든 사회가 총망라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말할 때는 물론 이제 가장 대표적인 도시들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도시들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 전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서울, 부산, 뉴욕, 동경, 모스크바, 전 세계 가장 중요한 도시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들에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도시들은 현재 터키 북부와 서부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도시들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이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써요. 이 흩어진 나그네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본향을 둔 사람들이죠. 우리는 결국 본향, 저 천국으로 돌아가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 되고 각자 속한 나라에서 타국으로 살며 결국에는 저 나라, 우리의 고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이죠.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으나 이 땅에 속한 사람은 아니다. 우리의 집은 천국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황과 목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환경, 새로운 사회가 열렸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그네인데, 기존의 문화에서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 기존의 문화는 전혀 다른 삶의 내용들을 이 기독교는 요구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한다.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더하여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도 받아야 한다. 기존에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았던 그 문화에서 전혀 다른 문화로 옮겨가야 하는, 그런 환경이 바뀌어야 하는 그런 삶을 맞닥뜨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에게 더 와닿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던 삶의 환경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완전히 다르게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변화를 여러분 우리가 겪어야 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하나도 다르지 않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누렸던 문화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누리는 문화가 똑같다. 여러분 그거는 뭔가 좀 이렇게 다시 점검해 봐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러한 변화를 겪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거죠. 빨리 읽겠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의 믿음과 인내가 도전받는 유혹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죠. 박해가 있었습니다. 유혹과 박해가 믿음과 인내를 이제 어지럽혔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굳건히 지키라는 사도적 권면, 주의 말씀의 권면을 교회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언약 백성 일원이 된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먼저 가장 분명하게 알려주고요.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교회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그 고난받는 이유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요.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증해 준다. 고난은 오히려 우리가 신자라는 사실을 확증해 준다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와 신학은 제가 앞에서 충분히 좀 말씀을 드려서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 내용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이 개요와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오늘 첫날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한 내용 중에 질문이나 혹시 좀 이렇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어요. 강수원 권사님. 예전부터 그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게요. 항상 그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삶에서 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좀 앞뒤 없이 막 이렇게 막 무조건적이고 막 나는 뭐 이런 거를 그 자기의 그런 잘못된 것으로부터 받는 고난도 굉장히 막 정당화시키는 막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베드로 전서를 전체를 통해서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고난에 대해서는 어느 한 가지를 확정하지 않고 몇 가지를 설명을 해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받는 고난을 이야기하죠. 이거는 내가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 박해, 어떤 피해를 가리켜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일상에서 당하는 고난도 성경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뭐 병에 걸렸다거나 혹은 사업에 실패를 경험하였다거나 혹은 이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고난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때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 그걸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거나 우리를 더 성숙시키실 때에,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고난이나 어떤 우리의 삶의 어려움으로 인한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세 번째 고난이 문제가 돼요. 지금 권사님 말씀하신 것이 세 번째 고난인데, 성경은 또 무엇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받는 고난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에서 가리켜요. 우리가 탐욕, 우리의 욕망,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 망가뜨려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의 그 악함은 이제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잘못하여서 고난을 당해놓고서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포장은 사실은 무의미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가를 봐야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게 조금 얘기 길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냐면요, 심지어는 우리가 범죄하여 저지른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 참 놀라운 은혜예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범죄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일도 일어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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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예, 저는 다 이해합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 한 가지만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참 슬픈 공지입니다. 오늘이 우리가 공부 시작했지 않습니까? 오늘이 개강이잖아요. 다음 주에 휴강입니다. 예, 다음 주 휴강입니다. 예, 왜냐하면 다음 주에 저희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교단 총회가 있는데 제가 어쩌다 보니까 지금 저희 노회 임원이 돼서 교단 총대가 돼갖고요. 총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회가 저녁 7, 8시까지 진행이 되는 바람에 다음 주에는 제가 성경 공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 개강하자마자 다음 주에 휴강을 하여서 참 죄송합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 휴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너무 이렇게 다음 주는 어떻게 됩니까? 21일. 예, 21일은 해야죠. 21일 특별한 추석인데. 아, 추석인가요? 예. 21일이 추석이에요? 아, 그러네요. 어이구, 2주 휴강입니다. 그러면 예, 2주 휴강하겠습니다. 예, 어쩔 수가 없네요. 예. 추석 때 공부할까요? 예, 예, 저도 싫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뭘 많이 했나 봅니다. 오늘 그러면 이제 2주간 휴강하고요. 14, 20일 휴강하고 28일 날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일정은 제가 다시 카톡으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로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예, 그러면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를 읽고 또 공부하고 배우며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로이 하고 주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예. 우리 카메라도 한번 켜주시고요. 마이크도 한 번씩 켜주시고요. 예, 우리 인사하고 예. 예, 사진 한번 좀 찍어야죠. 예. 예, 우리 다 카메라 한 번씩 켜주시겠어요? 예, 카메라 다 켜셨나요? 다? 예, 그러면 자 우리 예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예, 하나, 둘, 셋. 한번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들 인사하시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